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시온성가대 찬양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절 모르시지만 저는 되게 좋은 목사님으로 또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목회할 때 목회가 너무 안 돼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다른 일을 좀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갈보리 교회에 1965년에 나이가 이제 38세의 나이로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갈보리 교회의 교인들 숫자가 몇 명이었냐? 25명이 모였더래요, 처음에. 그런데 그 25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교회가 얼만큼 성장했냐면 교인 숫자가 35,0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진짜 대단한 게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교인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요,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키웠는데 목회자들 길러진 목회자들이 3,000명,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의 숫자, 교회가 1,000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채플은 이제 처음에 교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갈보리 교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다녀볼 기회를 얻게 돼서 그 당시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래도 꽤 큰 대형 교회들을 웬만한 데는 다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아주 멋진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 정원 그 마당이 거의 관광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예쁜 수정교회라고 불리우는 크리스탈 캐더럴이라는 교회도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 평일날에 가서도 보고 또 예배도 같이 드렸었어요. 화려한 예배당, 유리로 된 예배당에 환한 무대에서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든지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너무 좋겠다. 물론 그 교회는 로버트 슐러라는 정말 최고의 부흥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나서 캐톨릭으로 팔렸어요. 이제 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었고, 그 몇 주 전에. 그리고 지난번 6월에 안식년을 다녀올 때도 제가 들렸었던 새들백 처치, 거기에도 리고렐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목회를 해서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요. 새들백 처치의 장점은 문화적 다양성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젊은 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그리고 굉장히 앞서가는 컨템포러리한 그런 예배나 혹은 굉장히 클래식한 예배까지 다 수용이 가능한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교회고, 또 되게 미래지향적이어서 굉장히 미래의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 모습은 이렇겠다. 그리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던, 지금도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올라오면 보곤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갈보리 채플이 있어요. 이 갈보리 채플에 예배드리러 갔었던 곳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 살던 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제일 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본당도 평범하고 모이는 사람들도 평범하고 찬양팀도 그렇게 대형교회 치고는 굉장히 뭐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심플하고 그냥 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메시지도 저는 방송 설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예배에 가서도 들었더니 너무 평범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화도 별로 없고요. 그냥 거의 성경 중심적으로 메시지가 시작돼서 메시지가 끝나요. 근데 제가 이 세 교회를 짧은 기간 내에 돌아보고 나서 제가 받은 은혜가 가장 컸던 곳이 어디냐? 이 갈보리 채플입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요, 진리에는 어떤 미사여구나 감동적인 예화, 그리고 혹은 예배에 있어서 각종 다양한 장치들, 피아니스트가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한다든지, 뛰어난 성악가가 와서 노래를 한다든지, 혹은 기가 막힌 연출로 뭐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조명이 막 비치든지, 이러지 않아도, 물론 그것이 있으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후 제가 목회하는데도 늘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설교하시던 모습, 그 교회 분위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 나름대로 내가 목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방향을 세운다면 어떤 교회일까?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고 화려한 공연이 있는 그런 교회일까?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앞서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적인 교회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일까? 물론 두 가지 다 멋진 일이지만 저는요, 말씀 자체로 충분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바라봐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초점이 맞춰진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어떤 간증 같은 예화,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교회에 교인이 한 40명쯤 모이는 교회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특징이 있었던 거죠. 40명 대다수가 다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은 늘 하던 대로 설교 주제가 전도에 관한 것이었대요. 그런데 선교와 전도에 관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교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이럴 때 되게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잘 들어준다, 또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야 설교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저는 3년 동안 그 일을 겪었어요. 경험을 했죠.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설교할 때요, 군목으로 있었을 때 병사들은요 얼굴을 안 보여줘요. 설교 시간에 다 정수리만 보여줍니다. 엎어져서 자느라고. 저기 설교 강단에 딱 쓰면요 얼굴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조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얼굴을, 그 집중하는 얼굴과 눈을 저한테 이렇게 모아주시니까 제가 편하게 설교를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요 80%가 다 이 정수리에 눈이 달렸는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반응 당연히 없죠.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요, 저희 교회에 그래도 주일날 많이 모일 때는 400명, 그냥 평균적으로 350명까지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우리 군인 가족들 한 60, 70명 빼고 나면 나머지 병사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물론 신앙 좋은 군종병들은 또 다르죠. 자러 와요. 자러 오는 애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다 가야죠.
걔네들이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대 있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고참이 괴롭히니까 교회 오면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는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깨우는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저는요, 자는 아이들이라도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마음껏 자게 해주니까 더 많이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 갔을 때 한 250명 모이다가 그렇게 인원이 있는 데는 제 이 편안하게 자게 해주는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대하고 조금 해봤네요. 예. 그런 데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얼마나 또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황했겠죠.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선교하라 그랬으니 냉담할 수밖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나가던 새신자가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나 놀라워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그러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대요. 교회 뒷뜰에 묘지가 있는데 이제 남은 개수가 한 30개 정도 남았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오면 뺏길까 봐 이 다른 사람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저희 한국교회 내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새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교회는 정말 부흥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대로 시간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온전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 뒤에 있는 묘지부터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없는 게 낫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좋은 장례식장을 또 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전통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게 선교를 방해한다면 치워버리는 게 낫죠.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삶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으면 진리를 절대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뜨겁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여행,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세워지고 실루기아의 항구를 거쳐서 살라미, 그리고 바보로, 이 구브로 섬에서 바보에서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 앞에서 대적했던 내용들을 지난주 말씀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느냐? 밤새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바로 올라가냐면 바로 여러분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별표 쳐놓은 데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던 마가 요한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돌아가는 것들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고 선교할 때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가게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고요.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 뭐 해야 돼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안식일 날 쉬어야 돼요. 맞아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회당 예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느 정도 되는 도시였냐면, 지금은 유적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한 7만 명 정도의 도시 인구가 모였다니까 작은 곳은 아니죠. 활기가 넘치는 곳이고, 이쪽은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교통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해발 한 1000m가 넘어요. 한 1070m 이 정도 되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모여서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아고라, 그리고 무대를, 뮤지컬이나 음악을 볼 수 있는 극장, 그리고 신전을 갖춘 아주 화려하고 큰 도시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는 갈라디아와 아시아를 동서로 잇고, 남북으로는 길리기아와 비두니아를 연결하는 교차로가 있었던, 소위 말해서 교통의 중심지였던 거죠. 근데 왜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렀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타운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LA 가면 LA 한인타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 타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한 2,000가정 정도가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0가정 정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다. 유대인들은 2가정, 3가정만 되면 회당부터 져요. 그러니까 이 2,000가정이 모여있는 이 도시에 회당이, 큰 회당들이 많았고요. 당연히 회당이 많으니 안식일에 이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게 된 겁니다. 본문은 안식일을 맞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일어난 안식일 예배를 소개하는데요, 유대인의 랍비들의 구전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미시나에 따르면 그 당시 회당 예배 순서가 쉐마, 기도, 토라 낭독, 선지서 낭독, 제사장의 축복, 주회, 이런 순서대로 쭉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에 짧게 요약돼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구전, 이야기, 낭독,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을 들은 이후에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들에게 거면할 얘기가 있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읽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혹시 주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토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권할 말을 부탁함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이 회당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물론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짧게 읽었습니다. 이 1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되게 귀중한 자료죠. 초대교회 때 바울이 했었던 설교를 그대로 담아놓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가 이 바울의 설교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서두를 보면, 그냥 읽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세우신 하나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셨던 하나님, 사울과 다윗왕을 세워 통치를 이어가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두 가지의 초점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계속해서 준비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속을 무던히도 썩혀드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찍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쪼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자를 또 세워달라고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거절하죠. 하지만 하도 졸라대니 사울을 세웠다가 다윗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이끄심이 담겨 있지만 그 이면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능력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뭐냐? 인간의 실패의 역사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완벽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요.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들마다 인간의 실패들이 계속 적혀져 나옵니다.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됐고요. 노아 때 사람들이 방탕하다가 다 홍수가 나서 죽었고요.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흩어져 버렸고요. 실패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사적 시작이지만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실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실패하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시면 실패합니다.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지켰나요? 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정결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해주는 바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취는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끝이라면 사실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일매일 늙어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요, 무엇을 이룬 것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계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을 아껴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요? 매스컴 보세요. 우리나라 어때요? 경제는 옛날부터 계속 어렵대요. 지금도 어렵대요. 9월달 위기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전쟁 위협도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도 맘 놓고 못 먹게 생겼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제대로 생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잘났다고요? 우리가 능력이 대단하다고요?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짧은 설교를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썼지만, 너희들 대단히 노력했지만 그것 통해서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데 숨 쉰다고 돈 냅니까? 여러분, 공기값 내요? 이거 공짜잖아요.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땅을 디디는데 물론 통행료 받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걸어 다니면서 돈 안 내죠. 이 땅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공짜로 디딜 수 있잖아요. 이 공짜가 왜 없어요? 햇빛 받잖아요. 햇빛 받는데 1분당 얼마씩 돈 냅니까? 안 내죠. 비 오잖아요. 비 맞는데 1시간당 얼마씩 돈 냅니까? 안 내잖아요. 이거 다 공짜예요. 공짜가 왜 없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공짜고요. 너무너무 귀한 건데요. 인간이 여기에다가 자기들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공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없다라는 말 앞에 인간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 수식어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귀한 건데 거기에는 공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당연히 스스로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인 거예요. 이 약이라는 단어가 약속할 때 그 약자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약속의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인간의 노력과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고 그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투자해서 구원을 얻거나 그것을 따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면죄부 팔아갖고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면죄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쉽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에 의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율법을 넘어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확고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날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요새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이것이 뭐다?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설교에 아주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이요, 듣기 좋은 소식은 누군가 전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부정성 효과라는 게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는 전달하는 사람도 같이 싫어해요. 그래서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혼나, 이런 얘기는 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누구 데려다 놓고 누가 너 욕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전달해주는 사람도 미워해요. 안 믿기나 보죠? 이거 진짜라니까요.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긍정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요.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인이 좀 멀리 떨어졌는데 바빠서 자주 보러 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맨날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매일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에 성공했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편지를 전해줬던 우체부랑 그 여자가 결혼해줬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에 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어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얘기를 전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는 좋지만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요,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왜?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면 그 반대는 어떻겠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면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얘기는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하고 연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멸망했거든요. 그걸 여기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알아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화려한 미사여구나 감동적인 예화나 그 어떤 꾸밈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가장 커다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가볼 수 있는 유적 중에 바울이 설교했던 것으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뭐 보기에도 뭐 대단해 보이지 않죠. 화려한 유적들에 비해서 별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바울이 진짜 설교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긴 하는데 사실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아마 이런 스타일의 요 근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함과 단순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중들 눈치 봐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대요. 첫째, 내용이 좋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재밌거나, 셋째,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 짧기라도 해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속상했어요. 설교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했다. 설교의 본질은요, 재미있는 거나 짧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밌거나 재미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잘했냐? 잘했으면 유두고가 졸다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거든요.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었으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을까? 바울이 미안해서 살려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요,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냐, 물론 시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치를 가지고 멋진 퍼포먼스가 있고 화려한 공연이 있고 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말 물질적으로 넘치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나하나 보면요, 그것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루트를 이렇게 그대로 갔을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을 바울의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고요, 중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멋부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행사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에게는 기본적 성경 지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당 예배를 드릴 정도면 그래도 이들의 히스토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졌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율법과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애굽에서 이끄셨던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당시의 지배자인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메시아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달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해 죽는다는 이 얘기가 이해가 쉽게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요.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거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나아가서 너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본문에 보면 이 일로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믿는 이들이 참 많아졌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누군가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옥토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수용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서서 일하시는지, 무엇을 향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그분 스스로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말 못해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멋지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밋밋하고 평범하고,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묵직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